주님께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극단론자, 흑백론자라는 비난을 듣기 쉬운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에 관한 한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광신자 소리를 듣든지 불신자 소리를 듣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의사표시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yes, no가 분명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no라고 해야 할 때 머뭇거리다가 죄를 짓습니다. 술 한잔 하시죠. no 하면 간단한데 생각 좀 해보고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담배, 마약, 포르노, 음행 등에 대해서 단호하게 no라고 해야 됩니다. say no, say no, no라고 하라고요.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면 그건 이미 패배자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한답시고 뭐라 하면 이미 패배자. no 할 때 no 하라고 그냥. 기도해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한다면 이미 패배자입니다. 확고한 원칙과 기준이 되는 주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yes, no가 분명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국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대해서 단호하게 no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불신자와 결혼한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조언을 구하고 금식한 후에 결정하겠다 하면 웃기는 일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을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뭘 기도를 해봐요. 그거는 뭐 40일 금식 몇 번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우리 장로님은 또 해도 된다고 그러던데. 근데 뭐 마음의 원칙과 기준이 안 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뭐 하냐, 마음의 디베이트가 일어나고 디스커션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패배자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 no라고 해야 할 건 no 해야 되고요. yes라고 해야 할 건 yes 해야 됩니다. yes 했다가 사정을 부리면 안 되겠다, no 해야겠다. 이런 건 전부 다 악에서 나는 것이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장 17절 19절.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 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서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예 하고는 아니요라 그런 적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만 했습니다. 아멘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어요. 예 하다가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예 했다가 아니요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처음에는 예 했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기면 아니요 해버립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아니요 했다가 뜻을 노력해서 예 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요는 아니요라 하라. 이것은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마인드예요. 크리스천 마인드예요. 이 한국 정사하고는 조금 안 맞죠. 그냥 눈치껏 알아서 말을 해야지. 전도해도 어려워요.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 그래요. 진짜 믿는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럼 안 믿는다 그러자 이래요. 그 자리에서 그 분위기에 내가 안 믿는다고 말해야 되겠냐. 나를 초청한 사람도 있고 체면도 있는데 내한테 전해준 사람이 무슨 꼴이 되겠느냐. 나의 아니요라고 그랬는데 나의 아니요를 예라고 그래버린 거죠. 응? 다음 주에 교회 한번 나오시죠. 예 해요. 안 나왔어. 그럼 다음에 만났어. 왜 안 나오셨어요? 하면 그걸 또 묻고 그러시냐 그래요. 그게 한국 사람 정서가 그래요. 예라고 해서 절대 예를 믿으면 안 돼요. 그냥 해본 소리죠. 우리는 흑백론자, 어떤 면 양극단자 같이 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그것을 원하노라 해서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건 원치 않습니다. 16절. 그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거 16절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같이 미지근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는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합니다. 진리나 그리스도의 거룩함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이에요. 성경의 무엇에나 절대성 등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불법이나 죄 등에 대해서도 과정적입니다. 성공이나 부나 명예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민감합니다. 갈급해요. 차이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는 교회의 특징인데 혼을 이겨오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도 무관심해요. 그렇다고 악을 미워하고 불법을 증오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악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을 외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죠? 성경에 따르면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자, 차가운 물을 한번 해보죠. 차가운 물은 혼을 시원하게 합니다. 차가운 바람은 몸을 깨어나게 하죠. 목마른 혼에게 냉수는 생각만 해도 혼이 상쾌해집니다. 더운 여름에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은 차가운 물이나 시원한 바람이야말로 최상의 선물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4절에 사람이 들의 바위에서 나오는 레바논의 눈을 버리고 떠나겠느냐, 다른 곳에서 나오는 흐르는 찬물을 버리겠느냐, 그 시원한 물을 버릴 수 없죠. 잠언 25장 13절에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겨울이 오면 뜨거운 난로나 뜨거운 물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놓이거나 목욕을 하면 피로가 풀리고 몸이 개운해집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뜨거운 물을 얻기 위해서는 온천이 나는 히에라폴리스로 6마일 정도 올라가야 됩니다. 차가운 물을 얻으려면 거기서 골로새 쪽으로 10마일을 내려가야 돼요. 라오디게아에는 미지근한 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니 이거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그걸 토해내겠다 이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있다면 주님은 그들을 토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I will spew, 이게 탁 뱉어내는 거죠. 여러분은 미지근한 물을 입에 담고 있다가 뱉어낼 때가 있을 겁니다. 미지근한 물은 주로 입을 헹굴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에서 토해내는 겁니다. 입에 있는 음식을 삼키지 않고 밖으로 토해내듯이 침을 뱉어내듯이 그렇게 토해내는 겁니다. 이는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든가 지옥에서 떨어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목을 하십시오. 신약교회,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입속에 있는 음식물이나 물이나 침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뭐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교회는 몸이에요.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은 다 그분의 지체입니다. 그분의 지체예요. 그분의 손이든 발이든 눈이든 귀든 하여튼 지체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몸과 살과 뼈, 몸, 살, 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지근한 물이 될 수가 없죠.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입이나 입술이나 혀가 될 수는 있지만 그분의 입에 있는 음식물이나 미지근한 물이나 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입에서 토해질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환란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환란 성도들입니다.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는 모두 대환란 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 교회에 주어진 책망과 징계는 바로 구원과 직결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었죠? 내 등잔들을 옮겨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맞죠?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이 속죄하셔서 자신의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 신자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희한하잖아요? 이때 우리 신약 성도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회개하지 않을 때 큰 환란 속에 대환란 속에 던져 넣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 심판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 교회는 환란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뭐죠? 광야교회죠. 광야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은 뭐죠? 받은 바 율법을 지키라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한다고? 주님 너희를 너희 땅에 흩어버리신다. 율법을 지키라 이거. 지켜 행하라예요. 기내사에 받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준 약속의 땅에서 너희를 흩어버린다 이거예요. 신약교회는 주님 몸된 교회죠. 신약교회에 주신 주님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죠. 너를 영원히 지키리라예요. 떼어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환란교회. 환란교회는 뭡니까? 회개하지만 주님께서 옮겨버리고 큰 환란 속에 던져버리고 토해내버린다 이거예요. 그 환란 성도는 뭐 해야 되죠? 끝까지 지키고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구약 성도는 지켜야 할 율법이 있었어요. 지켜야 됩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켜라면 지켜야 되죠. 저는 안식일을 믿습니다. 해서 소용없어요. 지켜야 돼요. 음식기를 지키라면 지켜야지. 저는 믿습니다. 그건 소용없어요.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지켜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사람이 지켜야 돼요. 그게 구약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게 복음이죠. 그 신약에서 우리가 할 일은 없고 뭐가 있죠? 다 했다예요. 그러니까 다음 필요한 게 뭐죠? 믿으라죠. 환란 성도 다시 뭡니까? 이기라 합니다. 이기라. 견디라 이기라예요. 견디라 이기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대환란을 견디면서 이겨내라 이거예요. 이긴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못하면 뭐라고요? 아웃이에요. 아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구분이 안 가는 사람, 구약, 신약이 대환란에 구분이 안 가는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또 신약에 막 가져와서 적용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막 오류가 나는 거죠. 그럼 말이 되냐고 막 안 된다 그러면 왜 일부는 지키고 일부는 안 지키냐 그러면 싸우죠. 또 반대로
환란 때 이야기를 또 교회 가져와서는 뭐 이기지 못하는 자는 는 땅에 남는다느니 뭐 이러면서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라 그랬는데 견디지 못하면 끝났다. 계시록 이야기를 막 갖고 오는 거죠. 그 마태복음 24장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대환란 이야기입니다. 대환란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대상을 딱 구분해야 돼요. 이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져. 구약과 신약과 대환란이라는 시대와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무조건 현재 자신에게 적용함으로써 오류에 빠져버립니다.